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주님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봉독한 말씀으로 부활신앙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우리 교단에 동방승장위원회 교육정책위원회 총무를 한 3년간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자립교회 생활비 지원하는 위원회였습니다. 1년에 18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교회에서 지원받는 교회로 옮겨져 갑니다. 한 10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800억이 갔는데 당시 미자립교회가 한 2,700교회 됐습니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원하는 교회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지원하는 교회하고 지원받는 교회가 동반 성장하자. 그러면은 이 지원하는 교회 보람이 되고 지원받는 교회에도 진짜 보람이 될 거 아니냐. 2,700여 교회 지원받는 교회 목사님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생활비 지원하는 거 좋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때 사람들도 도시교회에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마 불가능한 말일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에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부지런히 해가지고 이제 11조 할 만하다 싶으면 큰 교회를 가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1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옆에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왜 누구를? 작년에 그 성도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거 조금 이상합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그랬으면은 요번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왜 큰 교회 목사가 빼앗아 갔다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 오는 것은 보내준 거고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면 빼앗아 간 겁니까? 관점이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미안하고 나도 미안하고. 왜 그러냐? 전도를 교회 성장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좀 모아가지고 또 10명, 20명, 30명, 50명 그래서 지하실에서 1층으로 2층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 성장의 방편으로 생각하니 교회에 놓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알만하니까 그걸 아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 있나? 그냥 내가 큰 교회로 옮겨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전도하는 목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랑 같이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하나님 형상 회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는 사명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완성된 미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당신을 서포트하고 지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교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비전 따라 살도록 잘 지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천명왕민대 보세요. 담임 목사가 비전 따라 살도록 지도 못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 하면은 일단은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교육시설은 잘 되어 있느냐, 문화는 어떻느냐,
또 거기다 더 보탠다면은 그 교회가 사랑이 많으냐, 내가 가면은 잘 이렇게 어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주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은 교회가 어떻게 바른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세운 교회의 목적대로 살아간다, 잘 되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 그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받고 훈련받고 가이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들은 어떤 공동체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표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교회 성장으로, 교회 부흥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뭐로 하나 됐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곧 다시 우리 데리러 오신다. 이 마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라는 이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 데리러 오실 것이다. 우리 데리러 올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뜻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편리, 자기 유익으로 하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그래도 교회 마음이 좀 삐졌어요. 그냥 교회 옮겨버립니다. 마음이 하나 된 거 아닙니다. 뜻이 하나 된 거 아닙니다. 하나 됐다면 자기 유익, 자기 편리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옮겨버리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여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 뜻으로 하나 됩시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으로 하나 될 때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내 것이, 네 것이 사라졌습니다. 함께 소용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시킨 일을 하는데 필요하면 사용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던 청지기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맡긴 그 일 하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돈도 주고 학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내 이 자리, 지금 있는 이 자리도 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하는데 필요하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건 내가 편하려고, 내가 쉽게
내가 즐겁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맡겨준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 뜻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예수님이 내가 하러 간 일 네가 했느냐 그거 물어보실 것인데, 그때 돈 남겨주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 일 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뜻으로 하나 되니 돈 벌고 잘 살려라 보겠다고 서로 앙당하며 싸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막 끄집어내고 시기하고 미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기 삶을 다스려 나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기 뜻도 다스려지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돈도 다스려서 하나님 맡긴 그 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사니 듣는 사람이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제가 청년 때 유행가 중에서 금지곡이 있었습니다. 뭐 단어가 그 뜻이 좀 대표적이다, 문란하다, 풍기문란에 해당되어지면은요 그 노래 부르지 마, 금지했습니다. 또 그때는요 남자들은 두발, 머리카락 길이 단속했습니다. 바리깡이라고 그러죠. 그 이발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잡히면은요 이마에서 뒷머리까지 고속도로를 내버리고, 또 30cm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자들은 치마 길이 단속됐습니다. 미풍양속을 제외한다. 마음을 하나로 다 모아서 잘 살아보자,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풍기불례라고 미풍양속을 갖다가 제외하면 마음이 해이해진다. 그래서 막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단속을 했습니다. 시대마다 금기어가 있습니다. 그 말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일제시대 때요 우리나라 독립 이야기하면은요 잡혀갑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런 금기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하면은 잡아가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재산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이 로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그래 거짓 소문까지 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금기어입니다. 예수 부활했다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요 3분이나 나 그 사람 모릅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금기시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잡아간다, 너희들도 예수처럼 죽는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고 내가 다시 오마 그랬을 때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기다리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한 군데 똘똘 모여 있으면은요 잡혀가기 정말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뜻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후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 이 제자들도 바뀌어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잘나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체험한 후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어졌어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를 때 그들이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며 왕이 되면은 누가 국무총리가 되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느냐, 누가 좌편에 앉느냐, 제자들도 그게 관심이었잖아요. 돈 벌고 출세하고 명예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지 않으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거 별 볼일 없는 인생이야.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 출세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하여 이 생각 저 생각 골모르게 생각하다가 세상이 싫어하는 것 할 수도 있어요. 출세가 방해된다, 돈 버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신앙적인 거라도 그거는 안 할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돈 못 버는데, 출세 못 하는데 어찌 그걸 하겠어요? 그걸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없는데 어찌 그 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안 믿고 타협해서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한 만큼, 돈 벌 만큼 편안하게 살 정도로만 그렇게 모나지 않게 예수 믿겠다 그러고 삽니다. 예수 믿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옛날에 우리 조상 사마니즘 선앙당에 가서 잘 살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오늘 살게 해주세요 하고 빌듯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서 돈 벌려고, 편안해 보려고, 출세해 보려고 그러면서 사마니즘 믿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면은 예수님을 바로 믿읍시다.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오는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아갑시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돈 벌고 출세하고 평안히 살기 위하여 몸 도사리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바로 그 일 하며 살아가십시다. 초기교회 성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듣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 부활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에서 살고, 야, 예수 믿어봐라, 복 받는다, 편안히 산다, 잘 된다, 그렇게 전하면은요, 듣는 사람에게 큰 은혜 되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맡긴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전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초기 성도들의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밭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이 팔아다가 갖다 놓으니 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니, 필요를 따라 채워주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거지 영원히 네가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요즘 교회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보기 드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사이비 종교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팔아서 사이비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바치고 그 속에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심지어는 월급도 받지 않고 일을 합니다. 왜? 그 사이비 공동체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세요, 이 정도입니다. 편안히 사세요, 좀 더 쉽고 좀 더 낫게, 이 정도 예수 믿습니다. 근데 사이비 단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일을 시켰다.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일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를 갖다가 볼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 종말신앙 중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교리, 일들이 이 세상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 그냥 갖다 바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이비 성도들보다 못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이비 단체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 팔아서 바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최소한도 물질을,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 그 일 하는데 쓰라고 주었다는 바른 물질관, 바른 가치관, 바른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초기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도 그들처럼 성령 충만 받읍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들읍시다.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들읍시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삽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예수님의 뜻을 전합시다. 성도들이 그 일에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고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산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와서 나를 선악과에 심판하시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판단하실 건데 그때 부끄럽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서기 위하여 예수 믿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도 저절처럼 저렇게 살아야 된다. 희망의 공동체 2024년 그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 시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하겠습니다.